본문의 말씀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번씩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 간혹 본당 예배당 안에 새가 날아 들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통 참새나 혹은 딱새 같은 그런 조그만한 새가 예배당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여튼 난리가 납니다. 이 새가 빠져나가려고 예배당 곳곳을 이렇게 날아다니게 되는데 그 새가 아주 좀 애처로운 것도 있지만은 이 새털이 날려가지고 온 예배당에 이 새 깃털이 이렇게 날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새가 들어오면은 온 그 교육자들이나 직원들이 그 새를 이제 본당에서 내보내려고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하면서 새를 이렇게 몹니다. 한 번은 새가 들어왔는데 직원들이 아무리 나서서 새를 쫓으려고 해도 이 새가 밖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본당문을 활짝 열고 창문을 다 열고 내보내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 새가 당황을 했는지 그 큰 문을 찾지 못하고 계속 구석만 찾고, 또 어떤 경우에는 힘이 드니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그 장의자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새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사람도 지치고 새도 지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고 있는데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다른 일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아이고 목사님, 새가 들어와가지고 새 내보내려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새 내보내는 방법을 모르냐라고 하면서 예배당에서 새 내보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모든 문을 다 닫고 불을 다 끄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창문 하나만 딱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다 예배당 밖으로 나가래요. 다 내보내고 불 다 끄고 정말 높은 곳에 있는 창문 하나만 딱 이렇게 열어두고 제가 구석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 새가 지금 힘이 들어가지고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저 약한 새가 어떻게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그 깜깜한 예배당 안에 제일 높은 창문 한 곳에서 빛이 탁 들어오는데 새가 이제 마음이 좀 안정됐는지 침착했는지 모르지만 그 빛이 딱 들어오는 창문 하나를 보고 이렇게 날아가서 결국에는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당에 들어온 새를 내보내는 방법이래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문이 열려 있고 넓은 문이 열려 있어도 우리가 당황하고 놀라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이러면요, 그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으로 나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견했을 때, 날개가 지치고 더 이상 날아오를 기력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그 작은 새가 알려주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은 밑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뒤가 꽉 막히고 그리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한 줄기 빛과 함께 들어오는 그 문은요, 정말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곳에 또 다른 길이 있고, 어두움 속에서라도 한 줄기 빛을 따라가 보니 그곳에 길이 있고 문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요, 눈을 들어 위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길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과 정말 당황해서 문이 크게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모퉁이와 그리고 구석만을 찾아 날아가는 새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향해서 하늘로 열린 그 자그마한 문, 하나님의 빛이 새어나오는 그 문을 향해 날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면요,
그곳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산은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의 높은 곳에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르쳐서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산이라고도 불렀고요. 그리고 이 시온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했던 모리아산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산, 모리아산 다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전략적으로 뛰어난 장소였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 산 위에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죠. 그리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에서 예배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힘과 능력이 이 산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산이야말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는 말씀은요, 바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본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성전을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눈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지만 마음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눈을 들어 주를 보리라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우리가 눈을 들어 주의 임재의 장소인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 너머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 어려운 세상, 이 캄캄한 세상에서 빛을 발견하고, 그리고 탈출구를 발견하고,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눈을 들어 주를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자라갑니다. 그 중에서 우리를 낳고 키워주시는 우리 부모님의 도움을 제일 크게 받고, 그리고 오래 받으면서 우리가 살게 되지요. 부모님의 지극한 정성으로 보살핌을 받으며 우리는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요즘에는 어린이집 3년, 그 다음에 유치원 2년, 이렇게 교육 시기가 좀 빨리 당겨집니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그리고 대학 4년, 거기다가 대학원까지 하면 또 2, 3년 더 포함해서 말이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많은 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을 또 받으면서 그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또한 부모님의 지극하고 그리고 긴 도움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각계각층의 사람들로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 우리가 살게 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인간의 도움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항상 내 편이고 부모님이 항상 나의 도움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이 나를 돕지 못할 만큼 연로해지시고, 도리어 내가 부모님을 돕고 돌보아야 할 그런 상황에 언젠가는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부모님도 언젠가 내 곁을 떠나가는 날이 오겠지요. 내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고 교우들이 있고, 그리고 내 주변에 많은 나의 스승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 역시도 영원하지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내 곁에 있다, 그 사람들도 한 명, 두 명 자기의 갈 길을 따라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사만 가도 멀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봉헌 예배 드리는데 정말 오래전에
헤어졌던 사람을 저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헤어진 목사님인데, 사실은 목사가 되어서 만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청년 때 만났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한 3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인 거죠. 오래 멀어져 있고 이렇게 떨어지고 흩어지면 또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흩어져 살다 보니 서로를 잊어먹기도 하고,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모르겠고, 이름은 아는데 얼굴이 기억 안 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의 진정한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했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까? 부모님이 늘 도와주었지만 이제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이제 아니고, 내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제 갈 길로 가서 자기 살기 바빠서 누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 누군가에게 기대했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믿을 것은 나 자신밖에 없구나. 아무도 믿을 수가 없고 나 자신밖에 믿을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크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때로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러한 성향도 우리가 갖게 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사방이 막힌 상황 속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않고 세상의 도움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도움을 얻기 위해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세상에서 방법을 찾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엄하게 경고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안타깝고 그리고 불쌍한 마음에 타이르고 경고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넓고 커 보여도요, 그곳에 빛이 없으면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도움을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위기로부터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 무수히 많은 별들이 금방 쏟아질 것처럼 반짝입니다. 그 별들을 받치는 기둥은 보이지 않지만 별들이 떨어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렇게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도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한치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기만 해도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요,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다 자유여행을 합니다만은, 뭐 유럽이나 아니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우리는 꼭 가이드를 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이드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특히 외국 여행 갔을 때 가이드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요, 사실 큰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은 초행길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도움이 우리를 살리는 길로 인도할지, 혹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할지, 여러분, 사람이 인도하는 길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도우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립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요, 반드시 이루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 길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그 말씀 속에 이미 해결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은 정말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 말을 따르기만 하면 그 말씀 속에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게 그 말처럼 그렇게 쉽습니까? 나보고 지금 담대하라고 말하지만 그 담대하기가 쉽습니까?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나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기가 어디 쉽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핑계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요, 우리를 향하여 충고하시거나 혹은 우리를 향하여 권고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권세가 있고,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길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해결책이 있고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다가 조금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좀 위로받고 세임 좀 얻어서 다시 내 길로 가리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일단 내 길 접어두고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에는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해결책을 다 세팅해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요,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120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도움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을 만났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사실은 쉬우면서도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요, 정말 기도도 하지 못할 만큼 곤고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그 밑바닥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신앙 자체가 우리가 도전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쉬웠던 기도가 막히고 그렇게 잘하던 기도가 나오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가 막히고 정말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힌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찬송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어려워서 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 입으로 찬송 부르기가 어려우면 찬송을 들으시기라도 하세요. 저는 가끔 신방을 가서 너무 낙심한 성도들을 한 번씩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 불화가 있고 또 가족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식구들이 시름시름 아프고 말이죠. 뭐 병원에 가도 알지를 못하는데 계속 아프기만 하다 그러고 가족들이 우울해지고 막 그런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같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기도도 하지만 제가 그런 부탁을 한 번도 합니다. 집에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라고 말이죠. 아니, 따라 부를 수 없으면 듣기라도 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슨 집에 부적 붙여놓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찬양의 가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 속에 낙심한 마음이 조금씩 새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아니면 우리가 찬양을 들으며 우리가 찬양 속에 살면서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도움이 주님께 오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키신다는 말씀이요, 자그마치 6번 나옵니다. 3절과 4절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적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 창조의 세계를 돌보시고 섭리하고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가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침번이라는 것이 있어요. 불침번이라는 것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당번을 서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근무를 나간다, 경계 근무를 나간다 하는 것은요, 이 무장을 다 하고 건물 밖에 나가가지고 어떤 일정한 지역을 이렇게 지키는 것을 우리는 경계 근무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불침번은요, 뭘 지키는 것이냐면, 물론 시설도 지키겠습니다만 사람을 지키는 사람들이 불침번입니다. 잠들어 있는 병사들의 안위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 불침번인 거예요. 훈련이 아무리 힘들어도 군대에서는 반드시 불침번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취침 시간부터 1시간씩 교대로 불침번을 서게 되는데, 저도 불침번을 많이 서봤습니다만 제일 좋은 게 1번, 그리고 제일 말번이라고 하죠. 제일 끝번. 이 두 개가 제일 좋아요. 1번은요, 1시간 늦게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준비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말번은 어떠냐면은 1시간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고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한참 자고 있다가 중간에 깨어가지고 불침번을 서야 되면요, 딱 그 1시간만 쓰는 게 아니라 1시간을 서기 전에 미리 30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옷 다 갈아입고, 그리고 먼저 섰던 사람과 이렇게 교대해주고, 그리고 또 마치고 나면 또 옷도 다 갈아입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또 세수라도 한번 하고 이렇게 자면요, 거의 2시간을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중간에 이렇게 끊어져요. 그래서 중간에 하는 걸 되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침번을 서는 이유는 바로 동료들의 안전과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한 사람은 반드시 그 불침번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불침번은 군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불침번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내 인생의 불침번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각종 사고와 사건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인생의 불침번이 되어주시겠습니까? 경찰이? 군인이? 혹은 소방공무원이? 누군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야로 불침번처럼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불침번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현대인에게는요, 영혼의 병, 마음의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울증이라고도 얘기하고, 요즘에는 또 공황장애, 불안장애라고 불리우는 그런 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로워지지만 우리의 영혼이 빈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거리가 그만큼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지만 그것을 지키는데 우리가 너무나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싫어하고 때로는 마음의 병도 드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의사들은 종교를 가져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치료들의 방법이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그 영혼이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지켜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철저히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국가 원수가 아닐까, 국가 수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이 국가 원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철저히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철저히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이 국가 원수들도 임기 동안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요, 법적으로 10년 동안 경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출입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기간은 영원까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도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양은요, 공격수단도 없고 방어수단도 없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요, 양은 생존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의 상황이 불안하진 않으십니까? 지금의 나의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걱정과 많은 근심으로 인하여 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세상을 악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사상과 문화와 온갖 유행을 통해서 세상 풍조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가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회방과 핍박을 받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믿는 자라도 넘어지게 하고 위험과 협박에 또 고난을 받게 하여 우리를 결국에는 포기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간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은밀한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것처럼 환난과 풍파가 많은 세상에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요, 실제적인 도움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른 도움이 많이 있고 인간적인 도움이 많이 동원되지만 여기에 기도라도 좀 보태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정말 교만한 말이고 어리석은 말 아닙니까? 가장 큰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인데 다른 인간적인 도움을 다 동원하고 거기에 불안하니까 조금 덧붙여서 하나님이 좀 여기에 좀 소금 뿌리듯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듯이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가장 큰 도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전쟁이 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피난을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피할 곳이 없어요. 전쟁이 나면요 피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전쟁의 그 참상이 요즘에는 다 방송으로 우리가 안방에서 TV를 통해 보잖아요. 거기 주민들을 보세요. 피난을 갈 수가 없잖아요. 피난을 어디 갈 곳도 없고 또 가기에는 요즘에 무기들이 너무 멀리까지 날아가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 도시까지 피난을 왔는데 내가 살던 아파트에 미사일이 날아오고 포탄이 날아오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피난처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피난할 곳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환난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곤비한 땅에 바위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 가면요 나무가 없어요. 우리가 덥고 피곤하면 큰 나무 밑에 가서 쉬잖아요. 그런데 중동 지역에는 큰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어느 그늘에 가서 쉬냐면요 큰 바위 밑 그늘에 가서 몸을 피하고 거기서 쉽니다. 그리고 그 바위 밑에 땅을 파면요 땅도 시원해요. 그래서 큰 바위가 사람을 살리는 곳이 바로 중동의 사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큰 바위가 되어주셔서 그리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모래밭을 지날 때 기운을 되찾을 수 있는 바위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곳이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피할 곳이 정말 거의 매번 필요하지 않습니까? 숨을 곳이 필요합니다. 그때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피할 곳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꼿꼿하게 고개 들고 끝까지 자기 힘으로 인생을 완주하는 사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로는 피하고 싶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누구의 도움을 받기도 해야 되고요. 어떨 때는 좀 숨어서 잠시 그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피난처가 필요 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피난처, 그 도움,
바로 우리 주님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세상을 살지만 우리의 마음 한구석은 휑하니 비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여기에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지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야 합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 세상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피난처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리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이 캄캄한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빛을 향해 날아갑시다.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이 우리 주님 안에 있고 그 주님의 말씀 안에 그 모든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